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큰 유리 그릇을 갖다 놓고 크고 작은 여러 물건들을 그 안에 다 채우게 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애를 써본 결과 큰 것을 먼저 넣고 작은 것을 넣으면 다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작은 것을 먼저 채우고 나면 큰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아도 언제나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편에게는 기가 막힌 패스를 할 수 있고, 또 상대편을 공격할 때는 빈 공간이나 허점을 잘 찌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늘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결국은 바르게 찾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내게 생겨나는 어떤 작은 일들 때문에 내가 방황하거나 갈등이나 침체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종료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 부활절 전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깔고,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외치는 그런 함성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의 소리는 채 5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라는 무서운 함성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엄청난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렬하게 영접했을 때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역시 우리 주님이야. 내가 주님 따르기를 정말 잘했지. 뭐 이런 생각들 했겠죠. 그런데 그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그때는 두려움과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된 일들이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이미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할 때에는 혼돈과 갈등에 빠지고 또 낙심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엄청난 사건과 사고, 예측하지 못하는 급변의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하신다면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혼란과 갈등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냥 지옥에 가야 할 그 불의 지옥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구원이 분명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신앙이 다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영생 천국의 구원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거지요. 자,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올바르게 듣든 아니면 건성으로 듣든 그래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할 수 없고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무런 행위와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 그리고 성령님과 기도 속에 함께 교통 교제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들 모두가 귀한 여행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가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그 여행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인지 기차를 타고 가는 여행인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여행인지 아니면 또 가면서 어디를 들러가고 또 언제 무엇을 하고 어디서 먹며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간다면 그렇다면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망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가 생겨나게 되고 마음에는 웬만한 사건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은 평안이 생기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 전체가 막 요동을 치고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치우침이나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 가운데서 혼돈과 갈등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예수님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을 바르게 걸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온 인류를 통치하시는 계획이 정말 청사진처럼 들어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여러 국가들이나 개인의 흥망, 성쇠 등을 말씀하는 많은 예언들이 있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로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5분 있다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래에 일어난 일과 국가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자력 종교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많은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많은 예언들 가운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나심과 또 일자와 장소와 모든 사역과 환경과 상황과 배경 모든 것들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배 정도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3배나 더 많이 기록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만 재림은 구원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내용으로 무려 31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빌레몬서,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이 총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모든 책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반 정도, 한 번 이상씩 재림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평균 잡아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재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재림에 대해서 20번 이상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확하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같다면 그것은요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예언하여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그 영적 세계의 전쟁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미션이 있다면 원수 마귀의 미션이에요. 그것은 구세주 예수님을 막는 것이겠죠. 원수 마귀는 우리가 뭐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그냥 가볍게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막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고 여러 제국들을 일으켜 방해하고 사람들에게는 거짓과 배신과 분열의 영으로 역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수 마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싸움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 오래전 얘기지만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갖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세상 뉴스에 텔레비에 다 나오고 했던 그 다미 선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다 미친놈 선교회 줄임말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재림 얘기하면 저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혼탁하게 만들어요. 재림 얘기를 못해요. 재림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수 마귀가 막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을 포함한 인류를 향한 영적 전쟁의 이제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거예요. 미혹하게 만들어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이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갔음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며 또 말씀하시고 기록되어지는 모든 것이 믿어지는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이 아마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500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십니다. 네. 자,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성경은요 완벽함을 증거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대칭적인 구조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락원,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복락원, 이렇게 해서 대칭을 하죠. 처음에는 시간이 없는 태초에 성경이 시작됩니다. 근데 시간이 들어온 세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간이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우리 앞에 약속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근접을 막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보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그 세상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실패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 승리하셨다가 재림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마귀는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사람의 나이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1000살쯤 살았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아담이 930세를 살고 그렇게 살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초식했습니다. 초식.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지금과 같은 수명이 되었고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시 천년왕국 때에는 사람의 나이도 거의 1000살 가까이 살게 되고 초식으로 복원되어짐을 대칭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이사야서 65장 25절만 읽어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성경이 완벽한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정사와 권사를 잡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한 것, 그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미 진화론으로 세뇌시키잖아요. 우리 애들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면 다 진화론이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마치 지구의 역사가 몇백억 년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거짓말에 미혹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능이 좀 더 개발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세상의 역사의 모든 진행은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전쟁과 미움은 더 많아지고 좋은 법을 만들어도 무너지고 변질되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아니면 세상의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말세라는 사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바로 nothing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큰 집이, 그 좋은 자동차가, 그렇게 올라가기 힘들게 몸부림쳤던 그 자리가, 그 명예가, 그 모든 것들이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살지 말고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자 그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큰 이 빅 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바르게 알고. 종말이 가까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 가운데 하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축적이 되어서 더해지는 것. 그래서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증가해져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면 이제는 이해되기가 좋은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30년 전에는
전혀 우리가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동성애가 창궐하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옛날에 동성애라는 거 들어봤어요? 저도 동성애 학교 다니면서 몰랐어요. 근데 순식간에 세상에 동성애가 창궐하고 온 나라가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고 지금 애들 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난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순식간에 말입니다. 또 인간 복제가 가능해지고 옛날에 그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 같고 또 인터넷이나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다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아는 지식이 축적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저희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특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들,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 그리고 인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제 함께 성경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미혹의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런 시대에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은 거짓됩니다. 학설도 금방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내게 닥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스스로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섭리, 구원의 계획을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 작은 일들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좀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우리 링컨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정규 학교라고는 평생 동안 1년 정도도 못 다녔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산골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보다도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붙들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서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루스킨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할아버지고. 그런데 그 옛날에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한 후에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여 년 근무하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품고 다시 이스라엘로 믿음을 가지고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변의 산유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온다는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의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의 석유를 절대로 공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고 있던 루스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3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땅을 분배했는데 그 아셀 지파의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메시지를 주는데 그 발이 무엇에 잠길지어다? 기름에 잠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아주 노후한 장비를 가지고
아셀 지파의 땅을 시추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결국 아셀 지파의 땅이었던 하이파와 텔아비브 앞바다에서 천연가스와 석유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의 성공, 한 나라의 성공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과 함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더 많은 사건, 사고, 전쟁, 흉흉한 소식들, 기후, 이상기후의 변화, 난리와 난리의 일들 더 고통스러워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그러면 내가 휘둘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가지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기쁨, 이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은 사람이나 제도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귀환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한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데 졸지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정복하면서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근데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고레스는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들을 다 돌아가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오직 성경의 예언대로만 이루어지는 그 기적에 쓰임받는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 이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의 원조격인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근데 이 이란이 원래 친미적인 나라였는데요, 1979년도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슬람 신정 국가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란의 기독교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 조금씩 속을 들여다보니까 현재 중동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는 국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 이들이 이슬람 혁명을 겪어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같지 않다. 이슬람 신정국가가 되면 뭐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오시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려 300만 명이나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발 환경과 상황이 좋아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금요일 날 예배 때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실패한 아담과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다니엘, 누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는 아담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요, 에덴 동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자녀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등지는 자녀가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끌려간 가장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별처럼 빛나고 존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법 발의 청원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우리 기독교가 한마음이 돼서 한다는 것 가치 있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또 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주변 분들에게 설득해서 받아오기를 권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면서도 잊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환경과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제자들처럼 변화되는 상황과 조건 속에 갈등과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그런 군중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큰 그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늘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휘둘림 당하지 않으며 사명자의 삶으로 멋지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